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늘이 열리고 요한에게 새로운 환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본 환상이 2절에 나오게 되는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읽으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봤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직접 대면했다라고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본 게 뭐냐?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의 정체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 맞지만 요한이 눈으로 보고 묘사한 것은 그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속성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습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표현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또 그 아름다움을 무엇으로 묘사할까를 생각해서 묘사한 것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동원해 가지고 못먹과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책에 보면 벽옥은 거룩함이고 또 홍보석은 구속하심의 은혜이고 또 녹보석은 언약의 신실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보석의 의미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가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와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과정이 이끌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로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위로가 주는 말씀이 됩니다. 계시록 2장 3장 우리가 볼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로 가장 큰 어려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로마 황제 도미티안으로부터 육체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살아있는 채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육신적인 큰 어려움을 당했죠. 둘째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경제 생활을 하려면 길드 조직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길드 조직은 단순히 길드 조직이 아니라 거기 안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도 해야 되고 음란한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드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경제적인 활동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궁핍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교회 내부적인 어려움입니다.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교훈이나 이세벨의 교훈 같은 내부적으로 이단들이 어려움을 교회 내부적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네 번째로 심한 유대인들의 핍박을 당했죠. 이처럼 성도가 내 외부적인 핍박을 당하면 당연히 어떤 질문이 나옵니까? 고통을 당하면 어떤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신데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왜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죠. 왜 성도들의 고통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고난 중에 있으면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그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이런 질문에 4장에 나오는 하늘 보좌 환상이 대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지금 현재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로마 제국, 로마 황제가 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악한 영들, 악한 자들이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힘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의 힘은 영원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영원하다. 온 우주와 역사의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4장 1절과 3절에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3절 말씀은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습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여기 벽옥과 홍보석이 나오게 되는데 이 보석이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보석을 얘기하면 구약의,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사장의 이 흉패에 달려있는 이 보석이 생각이 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출애굽기 28장에 나와 있는데 제사장 흉패에 나와 있는 보석이 12보석이 박혀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보석이 홍보석이고 마지막 12번째 보석이 벽옥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라고 하는 것은 12보석, 즉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 보석의 귀함과 같이 이스라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안아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3절의 말씀 보시면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뭘 상징합니까? 무지개하면 뭐가 생각나죠? 우리는 노아의 홍수에 무지개가 나온 것이 생각이 나죠. 창세기 9장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 홍수 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이 생각이 났는가? 어떤 약속이 생각이 났겠습니까? 특별히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가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냈던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한 약속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에서는 어떤 약속이 있느냐?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 보시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한 약속. 이 약속이 생각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딱 무지개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약속, 그 약속이 생각나면서 위로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면 계시록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앞뒤 옆
옆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 보좌가 있고 하늘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위로를 받느냐? 첫째,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두 번째,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은 그 품에 우리 믿는 자들을 가슴에 품고 안아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 사라진 것 같고 없어진 것 같고 무효한 것 같지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은 것은 분명한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도미티안 황제 같은 전제군주가 우리를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섬겨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전제군주가 없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사실은 별로 없죠. 간접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들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교회 내부적으로 각종 이단들의 공격이 여전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실 지금은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만큼의 위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기보다는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날 우리는 로마 황제 같은 전제군주에게 나를 왕으로 모셔라 라고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에 버금가는 힘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존재를 우리가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존재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또 누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누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는 나 자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왕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34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2절 말씀 보세요.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시작한 이 말씀이 그 이후의 말씀 보시면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죄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죄들이에요.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경건에 속한 것, 신령한 것, 돈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믿음을 돈으로 사지 못하고 구원을 돈으로 사지 못하죠. 신령해지는 것 돈으로 사지 못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5절의 말씀 보세요. 경건의 모양만 흉내낼 뿐 경건의 능력이 없는 성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어디 성경에만 있는 일입니까? 우리의 일이죠. 저 여러분의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는 전제군주가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왕이 되고
나를 섬겨야 되고 내가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되고 내가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무서운 거?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배우면 우리가 좀 현명해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 같죠. 그러나 자기중심적으로 학문을 하다 보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느냐? 전부 나를 신격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섬겨야 된다. 이런 학문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보세요. 각자가 자기가 왕입니다. 하나님이라서, 자기가 하나님이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상생과 화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고난과 환상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만 우리에게는요,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가슴에 품고 계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해야죠. 마땅한 삶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우리 큐티 본문 중에 하나였어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신약성경 4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 (45페이지) 마태복음 2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은 30을 달아 주거늘. 아멘. 여러분 이 여기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이 유다의 질문을 보시면 유다가 무엇을 왕으로 삼고 살아갔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잖아요. 바로 앞에 본문 보시면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했던 여인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요 주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했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수단, 예수님은 단지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돈을 채울 수 없고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가차없이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에 만찬을 위해서 다락방에 모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입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사랑을 전하셔야 되는 그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21절 말씀 보세요. 26장 2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한 사람씩 예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죠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돌아본 겁니다. 혹시 내가 연약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지는 않는지,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흥미롭고 소름 돋는 장면이 25절에 나와요. 25절 말씀. 유다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한 이 말, 다른 제자들의 질문과 유다의 질문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게 보이십니까? 유다는요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다에게는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주님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유다는 단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랍비여라고 늘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훌륭한 선생으로만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목적을 한 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차없이 스승을 팔아버리잖아요. 보시면 앞에서 읽었던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자기를 사랑해서 나왔던 그 모든 악한 모습들이 가룟 유다에게서 다 보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죠. 모든 악한 것들이 다 가룟 유다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니 로마 황제에게 굴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달라요. 나 자신을 사랑해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또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싸움은요 교회 오래 다녔고 또 예수님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식탁에 앉아 있다라고 이 싸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단지 이 땅에서의 성공, 또 건강, 자녀의 출세, 축복, 내 문제의 해결에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왕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그 삶은요 실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는 현대판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분 자체로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시선이 자꾸 세상으로 흘러가고 또 돈으로 보일 때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의 보좌를 보세요. 하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내 시선이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 흐트러진 마음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이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